이제 버려진 아이를 왕비까지 오르게 하셨고,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자리, 또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는 자리에 올라가게 했는데, 이 왕비가 남편인 왕을 버리고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이 왕비라고 하는 이름은 남편이 왕일 때 왕비죠. 그래야 이 왕비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거지면 거지가 되는 겁니다. 같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에 의해서 남편이라는 사람의 지위가 결정도 되고, 남편도 아내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항상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왕비라 하면 남편이 왕 노릇을 잘하게 해주어야 자기도 왕비로서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는데, 이 왕비가 왕 니까지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갈 길로 갈 거야, 가버린 거예요. 남편 때문에 누렸던 화려함, 명성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 왕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예요. 누구의 신부냐? 그리스도의 신부. 그럴 때 우리가 존귀함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 신부 그만둘래, 너 내 신랑 아니야, 그래 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면, 남편, 나를 왕비 만들어준 하나님, 그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그걸 다 내팽개 쳐버리고 내 갈 길로 가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영적인 간음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 사람만 좋아한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아했는데 자기 육신에 끌리는 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애굽 사람과 좋아했어. 그러다가 실증 나니까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사람들은 한 번 하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애굽 사람하고 좋아가지고 좋아 지내다가 거기서 끝나면 좋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야? 아수르 사람하고 좋아해. 그런 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하고 좋아해. 그게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다 그 원칙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을 해요. 셋을 해요. 그게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애굽 사람하고 좋아하다가, 갈대아 사람하고 좋아하다가, 아시리아 사람하고 좋아하다가, 그렇게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지르면 꼭 그 뒤에 보면 그런 잘못을 수없이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상 숭배가 나중에 끝까지는 어떻게 갔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0절, 21절에 어린아이 희생제사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희생제사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고 쳐요. 강대상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밑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지나가요.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이 벳바게, 베다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면 자주 가던 동네 벳바게, 베다니, 거기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시던 날 밤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저쪽에 있어요. 여기가 성전이라면 아시겠어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지나가. 그 기드론 골짜기로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밑에 또 골짜기가 있어요. 이게 흰놈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아메리칸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흰놈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도벳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보면
그게 뭐 하는 데냐면 자기 자식 중에서 제일 괜찮은 놈. 지금은 자식을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0.87? 한 명도 안 낳는데요. 한 명도 안 낳는데요. 근데 예전에도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10명, 8명 자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자식 하나를 골라.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그 흰놈 골짜기에서 몰록 혹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불을 지펴요. 쭉 불을 지펴. 양쪽에 불을 싹 지펴가지고 불을 싹 나무를 세워놓고 그 불을 다 지피고 밑에다가 불섭을 쫙 만들어갖고 숯을 깔아. 쫙 아이가 올라서면 막 뜨겁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걷게 해요. 그러다가 저 끝에 가면 아이 몸에 불이 붙어. 그런 다음에 거기서 푹 쓰러져가지고 불에 타가지고 아이를 다 태워서 희생제사를 지르는 거. 그게 흰놈 골짜기에서 했던 짓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희생제사. 이 2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노아 16절이죠. 그건 15장이고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을 삼아 불살랐다.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게 흰놈에서 몰록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던 어린아이 희생제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사람이 독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자식도 불질러 가지고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거죠. 이게 고대 사회에 있었던 어린아이 제사의 이 희생 제사인데 하나님은 이걸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이거 해서 안 된다. 왜? 너의 자녀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죽이고 내 마음대로 죽이고 나도 죽고 던지고 나도 더 던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몰렉 혹은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어린아이 희생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가장 극한 상황이 뭐냐? 자식도 불질러버리는, 자식도 죽이는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행음하는 모습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적이건 자기 원수건 자기 동지건 할 것 없이 행음하는데 정신이 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정신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은 정신이 빠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빠지면 집무서 들고 나가고 막 눈에 도끼가 올라가지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돈을 다 긁어가지고 가지고 나가고 그 아이들 등록금 내려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하고 그런 일들 하잖아요. 정신없는 짓이죠. 그리고 난데 그걸 들고 나가면 꼭 딸 것 같이 얘기해요. 아이고 그건 애 등록금 낼 거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3배로 벌어가지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천만의 말씀이요. 도박해가지고 돈 번 사람을 제가 딱 한 사람 봤어요. 도박을 해서 돈 번 사람 딱 한 사람. 여러분 안 놀라시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라고 얘기를 제가 해야지 맞는 건데 도박해서 돈 번 사람 딱 한 사람. 그것도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저는 도박해서 돈 번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죠. 다 잃어버리고 가산탕진하고 패가망신하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남자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요즘에도 있다고 하긴 하던데, 그런데 딱 한 사람 얘기는 나중에 저를 찾아오면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찾아오시면 제가 그 사람 누군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없어요. 도박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 나간 일들을 하는 걸 여기에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심지어는 나중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참 재미있는 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장에 보면 뒤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자가,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여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자가 몸을 팔면 화대를 받아요. 그렇죠? 모르시지? 우리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하여튼 화대를 받아. 그게 원리잖아요. 몸을 팔았으니까 화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몸도 팔고 몸도 주고 돈도 줘, 선물도 줘.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자식까지 내주고 네 몸도 주고 자식도 주고 영혼도 팔고 다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상에게. 그렇게 영적인 행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게, 창기에게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주는데 너는 도리어 반대로 네 몸도 주고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러고 있다는 이야기를 33절에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품위, 품격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 자신의 교만,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앙은 물론이고 의리도 없고 애정은커녕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육체의 정욕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풍요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섰으면 넘어질까 주의하는 것이고, 넘어졌으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주변을 살피고 항상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본디 아무것도 아닌 그 예루살렘을 존귀한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존귀한 백성 삼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숭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교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걸 묻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야,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어서는 안 돼. 나만 의지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진 아이로 두시지 않고 우리를 왕후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이 가느냐? 기억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망각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근데 오늘 22절에도 보면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버려진 아이였고 피투성이었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왜 그런 아이를 왕으로 만들어진 은혜를 기억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은혜를 하나하나
계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